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주의 진에 오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수 제일 주의 삶을 살되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탄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르셨으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간증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위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최선책은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 사랑은 모든 영적 전쟁의 최선의 무기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최선책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 고로 사랑은 모든 영적 전쟁의 최선의 무기다. 사랑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 저는 말씀에서 이김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면서 그 이김의 밑에 깔려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의 실체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그 믿음 또한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소위 말하는 요한 사도의 사랑론이라고 그럴까요? 요한 사도의 사랑관, 그런 사랑관에 바탕한 믿음 그리고 이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의 그 사랑관은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을 끌게 합니다. 물이 가장 귀한 때가 홍수가 난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범람해서 온 천지에 물이 잠겨 있을 때 사실 물이 가장 필요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물에 잠기면 그때 일어나는 질병이 수인성 전염병이 일어나죠. 물로부터 많은 전염병이 번져나가서 수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기세를
떨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많은데 물이 홍수가 졌는데 왜 목말라 하고 물을 찾는가? 거기에 진정한 물이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전제 조건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다들 말해요. 그런데 불과 그냥 반세기 전만 해도 사랑은 결혼의 필수 조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랑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코앞에 있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또 우리가 사는 숨쉬는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특히나 사랑의 절대 조건인 그 사랑이 과연 역사 속에 결혼의 절대 조건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절대 조건이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떠들고 있을 뿐이고 지금 사람들의 사고에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한다고? 그건 뭔가 잘못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거 역사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랑하니까 우리는 결혼해요. 이건 영화에 나옴직한 얘기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50년 전에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애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50년 전에는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정상이냐 지금이 정상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또 뭐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어느 것이 더 정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럴 때도 있었다. 아니 대체로 그랬다. 결혼의 조건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사랑 하나 붙들고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영화의 대체적인 주제는 사랑했노라. 그래서 결혼하노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영화거리가 안 되는 거죠. 영화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을 웃음거리로 삼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 결혼의 전제라고 생각하고 사랑 없는 결혼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불과 50년 전, 또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전 세계 결혼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사랑의 홍수 속에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고전적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우리는 바로 달려갈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우리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냥 뭉뚱그릴 수 없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엇을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뚜렷한 사랑의 이해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아가페라고 말하는지 필레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뭐 그 스톨게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에로스라고 말하는지 지금 우리가 사랑의 홍수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에로스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성 간에 흐르고 있는 사랑, 그 어떤 것들로도 막아설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렬한 사랑은 아가페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그냥 에로스로 그냥 도배를 해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으로도 사랑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적어도 네 가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랑을 강조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영어권 사람들도 다 사랑을 그냥 love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사랑을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아가페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뭐 스톨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통칭하는데 그 사랑은 에로스죠. 심지어 청춘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고 유치원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랑의 개념도 에로스고 노인, 70대 노인도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를 말합니다. 참 그래서 참 사랑의 홍수라고 말하는 그 홍수는 에로스의 홍수다. 그럴수록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가치의 사랑인 아가페는 찾기가 힘든 거죠. 홍수 저 물이 범람할 때 물을 우리가 애써서 찾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범람한 때 우리는 그 에로스 가운데에서 아가페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랑 얘기를 좀 뜻밖의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아마 청년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결혼학교 할 때는 꼭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다. 그거는 거의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 폭탄에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다. 왠가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은 결혼하고 애 하나 낳는 사이에 12번도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나?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처녀 때 혹은 총각 때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금방 흔들리고 또 다른 이성에 의해서 금방 흔들리는 건강 하나만으로도 흔들리는 그 사랑이 보장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닐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엉뚱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는 아가페하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진 결혼인데 지금은 우리는 에로스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잠시 결혼하도록 붙여주는 에로스를 걷어가실 때 어쩌려고요?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파고들어야 되는 요한의 사랑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미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말을 좀 약간 고쳐서 했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사랑관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는 믿음이고 사랑의 뿌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이 뭐냐? 딱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이 요한 사도에게서는 뭐예요?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분에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이 최선책이다, 사랑이 최선의 무기다, 그런 말을 요한사도의 사랑관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사귄 사람이다. 그의 말하는 사랑은 사귐에 있어요. 마치 이성간에 사귀는 그 에로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요한사도의 사랑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귄다. 당신 아무개하고 사겨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귐. 그 사귐이 요한사도의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할 때면 예수님 직원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상징해서 그 화가들의 그림에도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항상 요한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아주 대시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요한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의 그 사랑과는 1장부터 사귐으로 그는 아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와서 닿지 않습니까? 사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신앙은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의 사랑은 사귐이다. 누구하고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에 그 흘러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개가 미워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요한사도식으로 말하면 너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그게 해결돼.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봐.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에게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하면 이거 힘든 거죠. 그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 문제를 하고 그 사랑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접근 자체가 엄청 이게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곤고하게 하라. 아주 튼튼하게 하라. 공고하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맞닥뜨려서 한판 승부를 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요한 사도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했어요. 오늘 4절 5절에 3번씩이나 나오는 그 이긴다는 얘기. 사랑 얘기하다가 무슨 또 이기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그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기가 돼야 되고 그게 최선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트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쉬워지고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로 시작되는 이 모든 얘기를 보면 폐일은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씨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귐에 그 맞는 그 사귐에 합당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고민해도
이것만 노력하고 이것만 노래 불러도 삶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앞에 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간단한 신앙의 공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다 엮여지는 거구나.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녹일 것은 녹이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 이덕진, 김현정, 그 자녀 규성, 서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시간을 다투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캄보디아 신학교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좀 넉넉한 건강으로 오전 오후 강의가 수월케 잘 될 수 있도록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옆구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숨을 쉴 때 턱턱 막히고 이래서 굉장히 뒤로 갈수록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기도 전에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겉은 아프지 않은데 속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가서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지고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캄보디아는 짧은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서 목숨 바쳐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계신데 선교는 사랑이거든요.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별로 사랑 안 하고 일주일 어떻게 잘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캄보디아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곳을 사랑해서 가서 목숨 바치고 사는데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 그 캄보디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캄보디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가서 열심히 섬기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임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되되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몸부림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